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인사말로 하실까요?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자,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 잘 아시죠? 리폼이라는 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고쳐가지고 재생시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쓸모있게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도 리폼을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도 리폼, 아마 어떻게 보면 붐이 분 것 같아요. 서울에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의 거리, 연남동, 옛날에는 명동이었잖아요. 이 명동은 지금요 완전히 서늘한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연남동 이렇게 옛날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자주 보는데요. 요즘에는 지방도 가보면 서천 같은 경우에 옛날 그 철도를요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도 옛날 동네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 거리로 만들고,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로 광주에 들렀었는데 광주에 가보니까 옛날 시장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그런 관광 명소로 이렇게 개발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 때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요.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방금 전에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로 사용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쓸 대로 다 썼을 거예요. 어떤 모양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돌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기둥을 딱 지탱하는데 든든한 돌로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는 그 돌을 버렸겠죠. 그리고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쓰임새에 안 맞아가지고 의도에 맞지 않고 내가 찾던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석으로 쓰여지게 됐다. 다윗의 시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누가 그렇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부모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이것은 사실 명백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져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룻과 보아스의 증손이지 않습니까? 이세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요. 이세.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소개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아마 서자로 태어나는 서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를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맨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다윗이 서자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움을 잊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어떤 서러움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이새가요 당당하게 큰아들 엘리압을 내놓습니다. 왕감입니다. 왕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엘리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을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마를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냐는 거예요. 이새는 말합니다. 한 녀석이 있긴 한데 설마 그 녀석이 왕감이겠습니까? 저기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어떤 서러움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형들은 건장한 남성들로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들고 그 위험한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게 되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상 틀림이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돌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렇죠? 나라를 구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영웅 대접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딸 미갈까지 줬으니까. 그런데 인기몰이를 할 때에 자신이 위태해져 버리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버려? 안 버려? 버려? 안 버려? 버려 했던 그 유행어처럼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버린 돌 머릿돌로 쓰셨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몇 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어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각각 인용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 인용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 처리를 했어요. 본문의 말씀 그 밑에 부분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조그맣게 마태복음 1장 42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 말씀이 연관구절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펼쳐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산 울타리를 쳤어요. 산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새로 줬어요.
그러니까 소장농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딸 즈음에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 열매를 소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 소장농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들을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돌로 쳐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금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장농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니 저렇게 하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누구를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소장농들이 어떻게 맞이를 합니까? 저 아들은 상속자야. 주인의 상속자야.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낸 종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온갖 수모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처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가 바로 나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 흘려 죽임당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당해야 마땅했는데, 내가 사형을 당해야 마땅했는데, 내가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버림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나는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2번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궁지에 몰렸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전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것이 인간편에서 만들어진 우죽순 같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과학이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할 수 있고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한 방법입니다. 그 한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빛이 있는가 하면 빛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어둠이거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함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깨어 근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귀족이라는 것이죠.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때 물감 들인 자색 옷을 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루디아 같은 경우에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상이었어요. 왕족들과 거래하는 그런 거상이었는데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나사로가 있었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사로. 그는 바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개가요 그 헌대를 핥습니다. 상처를 핥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음부에 거했었던 그 부자가
무엇을 외칩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제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묘사를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불에 튀는 거 봤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저는 종종 목욕탕에 가면은 한증탕에 들어갑니다. 한증탕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쫙 뺍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5분 있으면 참 좋아요. 10분 있으면 참 더 좋습니다. 20분? 아이고, 빨리 나가야지. 30분? 도저히 못 견뎌요. 와, 그때 저는 항상 연상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옥이 불지옥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지옥에서는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 부자는 회개해도, 이때 뒤늦은 회개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았던 나사로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지요. 방명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적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이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복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이 주제거든요. 바로 교회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룬 집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확실히 있다는 것, 그건 맞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생장점이 탁 터지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던가요? 사실은 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경우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지난 금요 부흥 기도의 날, 엊그저께 제가 부흥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 또 마찬가지로 내는 숙제입니다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혈기가 죽지 않고, 감정이 죽지 않고, 논리가 죽지 않고, 경험이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죽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간증이 있어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간증이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 간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망하는 길은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 왜 무서운 거예요? 음주운전이 왜 나쁜 거냐면요, 자기만 망하면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가정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확인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절대 음주운전하는 경우는 있기 없기? 다시 있기 없기?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나만 망하면은요 별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남까지, 남의 가정까지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짓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요,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 21장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마침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 기자는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걸어가자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23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시가 되는 인물이 다윗이었고, 그것에 대한 표시가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그냥 어부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걸출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사실상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그가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가 간질이지 않습니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연약했었던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밟았는데 그 거리가요 15,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당장 15,000km 하면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홍성에서 서울까지가요 고작 해야 140km, 150km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000km를 걸으면서 횡단을 하면서 전도의 여정을 살아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머릿돌로 쓰임 받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헤롯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끝내 벌레에 물려 죽잖아요. 왕이 벌레에 물려 죽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요 말라리아로 죽어요. 천하를 호령했었던 알렉산더가요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호언장담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만 머릿돌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쩌면 제가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1년 이상 전에 홍성 하천에 청소를 좀 하다가 여름 장마에 쓸려온 한 3m도 넘는 긴 나무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걸 찜 해두었다가 우리 이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요 그 나무를 낑낑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1년 전에 저 우리 교회 쓰레기장 옆에다가 거의 방치해 두었다가 지난 주중에 우리 안상돈 집사님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요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 제가 청소하다가 주워온 나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요 군데군데 못자국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못자국이 있고요 흠집이 있고요 다 닳아가지고 흠집이 있고요 아마 쓰일 대로 다 쓰였을 거예요. 시멘트도 묻어있고 사포질로 다 긁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버림당한 거죠. 쓰일 대로 다 쓰였으니까 버림당한 거죠. 버림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나무이지만 이것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생명의 주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번개같이 스치는 영감이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정신을 우리 모두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나무로 만든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위대한 것이 좀 털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위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줄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도 모임에 나옵시다 이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붙들어 껴안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에게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묻어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증거자의 삶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히려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진짜 강하신,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기묘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